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제가 글이 설교할 때 외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십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정성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떤 선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지켜보는 천사와 그룹들, 스랍들, 마귀조차도 감탄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받는 사람과 지켜보는 모든 존재의 탄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시시하면 하나님도 시시하기 때문에 보는 모든 존재의 탄생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실 때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위엄에 적합한 그런 선물을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나 땅 같은 그런 물질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속성과는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료나 건강, 만사 형통,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도 받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독특한 백성에게는 돈이나 집이나 질병의 치료 같은 것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들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성도들의 몸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묻히는 사람의 관을 지켜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은 아무런 소망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현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과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가 받은 선물은 통상 38가지 변화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100가지가 넘는 선물을 여러분들은 다 덤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잘 알아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지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만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줄 알면서도 마치 안 받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얄밉죠?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하고 자신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감사하면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조금 컸구나,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를 염려할 때입니다. 부모가 참 고생하시는구나, 하셨구나, 자기를 키울 때 어려움이 많으셨구나,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거들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컸구나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죄인들에게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외치면은 제 죽은 세포가 다 살아나는 듯이 정말 찬물로 더운 여름에는 샤워를 하는 것 같고 차가운 겨울의 날에는 난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외치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야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도 죄의 삭선, 그 죄의 보수, 그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죽는 첫 번째 사망뿐만 아니라 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보시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인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성경을 거부하고 모른 척 한다 그래도 이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다가오고 오늘 지나면 내일이 되면 또 이 둘째 심판에 다가설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못입니다. 이 죄의 삭은 변경되거나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뿌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그것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고집쟁이들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왜 제가 고집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거부하기 때문에 고집쟁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개인 구령할 때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집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육신적인 고집쟁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 몸 안에서 또 두드리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고집쟁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도 어김없이 주의 삭을 받습니다. 물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사람들처럼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의 삭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외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거 뭐 한번 치워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의 삭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자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거쳐놓고 살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죄를 먼저 지으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지혜나 분별력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를 잃어버려도 지옥에 가지 않지만 점점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지원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자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모든 교만의 왕이 다스리는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조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조언을 무시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그 벽창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벽창호 들어보셨습니까? 고집이 셈에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성경은 이런 벽창호를 기머거리 독사라고 합니다. 시편 58편 4절에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가 나는. 제가 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간다고 했을 때. 한번 나를 설득해 보라고. 좋은 데 있으면 나를 데리고 와야지 왜 혼자 가려고 그러냐고. 형제라고 하면서.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만 보면 아는 것입니다. 무슨 뭐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뭐 지시를 받았니 안 받았니.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거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라서 안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 목사는 당신이나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강당에서 설교하고 양들이 그런 험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선두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뒤에서 폼 잡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 주님과 함께 받는 이 능력을 회피하고 뒤에서 폼만 잡고 있다면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와 지옥과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는 목사라면 거리에서 외쳐야죠. 그게 장로교 목사든지 감리교 목사든지 침례교 목사든지 은사주의 목사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이면 거리에서 외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거리 설교를 들어보거나 교절을 해보면 천국 복음을 외치는 자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육신적으로 질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도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다가 이제 저 머리 가버리죠. 같이 일행이 아닌 듯이.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먹칠을 하는 이들은 제 발로 왔다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는 전투입니다. 전투는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수치를 내가 짊어졌다. 거리 설교할 때는. 그래서 당하는 수치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확신으로 복음을 외치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조언을 듣고 누구나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차단해버리면 기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교제를 차단당해서 마귀들과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열매 맺는 이 일로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의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 의의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말만 무성하고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저는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허용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먼저 하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먼저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수치스러운 삶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유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기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난날의 너저분한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직 2장을 펴시면 5절하고 9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지금 다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사함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선물로 받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것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너희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봉사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봉사 직분이니 접근하는 다른 사람은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피 없이 접근해 나가는 구약 때도 죽었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만이 나가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뿐더러 나가는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도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의 그런 제사장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이나 창녀의 속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의 몸은 죽이시고 혼은 급히 하늘나라로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직을 똑바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바른 말씀과 교리로 성장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사장을 똑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성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 같이 웃고 춤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교회에서 이런 말은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인 것입니다. 10고을, 5고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자, 상속자가 되면 부모의 재산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상속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상속되지만 나머지 멸류관이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에 따라 통치할 영역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부인하면 통치하실 그 상속권도 주님이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받는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유효한 눈독을 들이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거나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영적인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선물은 아들 하나님과 관련된 선물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받았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손이 두 번 나오는데 나의 손, 나의 아버지의 손, 같은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유기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하늘나라에 가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어머니가 어린 딸을 잃었던 것입니다.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되는 딸을 잃고 이제 가상현실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VR 그 안경을 쓰고 그 딸의 사진을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 그런 영상을 통해서 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만나고 딸아이가 자기가 있는 하늘나라를 구경시켜준다고 어머니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비통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 얼마나 딸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그 딸을 보지 못합니다. 또 유튜브에 제가 봤는데 17歳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얘기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산소를 찾아갑니다. 매일 아침이나 아니면 퇴근한 저녁이나 반드시 하루에 한번 찾아가서 꽃을 새로 갈아주고 또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매일 옵니다. 그 아버지. 아버지가 못 가 어머니라도 가. 벌써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 지상의 상관을 비교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먼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족들과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기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 영악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고 또는 형제라고 하면서 사역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로 변질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만 있다.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악에 대해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생에 대해서 아쉬운 것도 없고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회방하는 그들은 하나님 손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부터 치실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신도 예수를 영접하고 부모나 친척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서 영혼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현실보다 더 실감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거나 우리가 악에게 져버려서 이 진리를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북부에서 지금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막중한 그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욕망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죄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어떤 여기 정한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주는데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바라본 그 눈빛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눈빛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렇게 믿으시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 날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원히 우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런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은 이 생에서 일어나는 그 촛불과 같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여러분, 영생을 아십니까?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무덤에서 썩은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확신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여기 아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쓰신 목적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믿어서 그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선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듭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는 단 하나의 선한 것도 거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번식에만 몰입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듭나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열성을 통해서 무슨 반언도 하고 무슨 은사를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흉내내지만 그런 여전히 마귀의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우리의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나 보존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표독스러운 눈빛을 마귀의 표정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귀들의 모습.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잔인하게 고문했던 로마 가톨릭 사제의 표정들을 그런 표정인 것입니다. 그런 표정에 여러분 제가 위축되겠습니까? 에스겔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복음 전파를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분이 한 분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 성령으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침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 영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이 혼을 주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혼이 내 몸을 이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하고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연루되거나 죄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을 얻었다면 그 확신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짓고 반영하던 그런 지난날의 생활을 청산하고 성전된 몸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쉽게 짓는 죄 중에 험담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세상 죄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면 그만하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여러분의 뱃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험담하는 이런 비급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육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를 비난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비난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에 동조하게 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항상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면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해주면 저는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될 일을 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버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 사실이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해서 말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죄와 관련된 선물도 받았습니다. 죄인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의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현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어려운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완벽한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이 구절 자체를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데 필요한 그 행위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와 살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8, 19절에서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은 다시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 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는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도 많고 인간의 기준에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선물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가 원수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마음을 그 생각을 알게 하십니다. 나중에 가장 적합한 비유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수술을 집도하는 성령께서 상대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적합한 말씀과 비유를 들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칼을 휘두르면 상처만 나고 오히려 덤벼들다가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구리 세공자 알레상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있는데 비난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결론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을 공부했다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령할 때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상대와 교감을 통해서 구령하는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접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지하게 영접기도를 하면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말로만 그렇게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았지 않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고집쟁이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되거나 약화되거나 결코 취소되지 않고 집행될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고집쟁이들은 이 사람들도 죄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고집쟁이이며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마련하신 이 선물은 38가지에서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달해 주며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로자와 상담자가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세파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문 앞에서 그 문지기가 나에게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완벽한 의를 내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의미를 알고 마음껏 이 선물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독특한 백성임을 알아서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